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벨이라는 우상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역사에서 아즈텍 문명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것이죠. 그 아즈텍 문명을 보면 참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어떻게 그 나라가 한 번에 그렇게 멸망했을까? 근데 그들의 그 이제 제사 방법을 쫙 보니까 인신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그들 사람을 잡아서 그들의 심장을 산채로 적출하고 또 산채로 태워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아예 벽화와 조각상으로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잔인하죠. 그런 폭력성들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인성과 인격에서 나오는 행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쓰인 겁니다. 현대에도 여러분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극강의 이기주의 혹은 그런 국민들에 있는 자기 민족의 독특한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간혹 예를 들면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여러분 게르만족의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뭐 중국의 어떤 그 생각 자기 민족에 대한 탁월한 탁월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민족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꼭 공통적인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극도의 폭력성입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서 열방을 짓누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여러분 도취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은 어디서 발생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시대는 폭력성이 난무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평화의 주이심을 믿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 자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착을 찾아보니까 땅을 다져갖고 이제 추수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바벨론을 왜 키워준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타작을 이렇게 마당을 다져놓은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됐으니 너를 타작하겠다. 타작이라는 의미는 추수, 어떤 기쁨의 어떤 거둬들임 표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예전에 타작을 하다 보면은 곡식을 놓고 이렇게 어떤 기구를 써서 땅에다 내려치는 것도 타작이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갖고 짓밟게 했단 말이죠. 곡식들을. 그래서 그거를 깐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타작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바벨론이 타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34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으니 라고 말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빈 그릇 되게 했습니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라는 거죠. 큰 뱀같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우리를 찢었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을 억울함을 어디다 풀겠습니까? 어떻게 정부 신문고에라도 올리겠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요 저를 이렇게 탈탈 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유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에 말하더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나한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나의 백성들의 호소가 나에게 딱 끝까지 끌어올라갔고 내가 그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겠어.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우리 시편 58편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에서 부숴주십시오. 저 사자들의 송곳니를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한테 하나님 저의 송곳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저 부당한 저 폭력성을 갖고 이 나라를 짓밟는 저 땅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세요. 정의란 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합리성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곳곳에 터지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몰라요. 언젠간 일어나겠죠. 언젠간 여러분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벨론 같은 이 느부갓네살 같이 스스로 왕이 돼서 지금 세계를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폭력성을 하는 이런 국가와 이런 모든 어둠은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빨을 부러뜨릴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워서 그 이면에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후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복을 선언하시는데 우리 3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싹 멸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론은 그 이후에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갈대아 여러분 저자를 모든 갈대아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당장 저 북한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붕괴될 것이라고.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미국의 어떤 저명한 여러분 연구기관에서는 갑자기 흡수 통일될 것이라고. 남한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오고 헤엄쳐서 넘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붕괴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열방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폭력을 행하는 절대 여러분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다 멸하실 겁니다. 그들의 샘을 말릴 것이다. 그들의 모든 원천의 어떤 돈과 모든 물질을 다 싹 거두어 버리고 그걸 돌무더기로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폭력성 있는 어떤 절대자가 아닌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도살장. 여러분 혹시 그 양이나 염소, 소들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짐승 말 못하는 짐승도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막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요?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칸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도살당하는 그 직전에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역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다면 진리와 공평과 정의에 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평화와 화평과 여러분 안녕들은 어디서 근원된 겁니까? 다 기독교 신앙에서 근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보십시오. 우리나라 100년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00년 전도 아닙니다. 제가 1970년도 이 천안의 모습이라고 해서 찍힌 사진을 봤는데 저는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흑백인데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막 기울어가는 막 이런 무슨 그 초가집도 아니고 희한한 집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사람들이 식탁을 대놓고 밥을 먹는데 아이고 진짜 지금 그렇게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그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냐고요. 뭐 쥐랑 같이 살고 뭐 그러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 벌레만 나와도 엄마 아빠 뭐 난리치는데 벌레는 애교입니다. 애교. 쥐랑 같이 살고 뭐 이런 거 같이 사는 거죠. 뭐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절,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암흑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우리에게 안녕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교만해졌죠. 이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요즘 또 20년대생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상대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경험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 다윗, 고난당하는 종.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한 빌런이고 골리앗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내 자신이 골리앗이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자체가 골리앗이고 빌런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여기냐면 나는 고난받는 의로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존재고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최고점에 올라가 보면 합니다. 돈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그들이 권력이 한번 손에 쥐어 보십시오. 이 땅에 바벨처럼 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욕먹고 내가 뭐 좀 부당한 일 당하면 되게 뭐 내가 의로운 척하는데 그거 교만 아닐까요? 내가 절대 권력 제일 꼭 탑에 올라가 있으면 다 우리는 푸틴 같고 시진핑 같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게 이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바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멸망받을 바벨론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44절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이면에 벨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죠. 이 마르둑, 이 벨이라는 것은 그 신인데 그 신은 폭력의 신입니다. 지금 아까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 마르둑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마르둑.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폭력으로 짓누르 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왕자를 차지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독식하는 것들, 그게 바로 여러분 폭력의 신 바로 마르둑이고 벨입니다. 바로 우리 신이 세계에서 제일 세다. 중화민국은 세상의 중심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또 우리가 푸틴을 통해서 세계 재패를 꿈꾼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벨의 정신입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눌러서 이기겠다는 약육강식의 신,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신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을 놓고 우리 집에 있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내 상황 문제도만 갖고 달달달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보다 넓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주적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보게 하시고 폭력이 가득한 이 땅을 보게 하십니다. 우린 이 주변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이기적인 폭력을 봅니다. 아주 극도의 여러분 그런 혐오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월, 7월 달에도 보게 됐죠. 저기 어머니 그룹들,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는 크고 작게 다 벨에 묶여 있습니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않는데요. 다시는 그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랍니다. 다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이 열방의 나라가 그 공동체가 그 벨의 밑에 복속되고 깨어져서 제물로 바쳐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무너뜨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공평과 정의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가지,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평, 정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벨이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나라는 또 세상은 수많은 지금 또 다른 벨에 의해서 마르둑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여러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학폭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 다 어둠의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연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이면에 어떤 어둠의 영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벨은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열방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한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